할렐루야. 5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에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 오늘은 내 속엔 왕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사사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또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왕이 없었는가? 예. 그렇다면 이 표현은 왕이 있던 왕정 시대에는 적합한가? 이런 부분으로도 오히려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쓰여진 게 사사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왕정 시대가 제일 적합한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왕이 있던 시대 중에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고서는 많은 왕들이 있던 시대, 동일하게 우상숭배와 악이 횡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심지어 첫 왕인 사울조차도 초반의 겸손함과 또 대단함에 비해서는 갈수록 하나님께 버림받는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문제는 무엇인가?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 하나님은 늘 왕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사사기 17장, 그러니까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사사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17장부터 21장은 이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악의 편만성, 악이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17장, 18장의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장에 오면 레위인인 특별한 이 레위인이 첩을 다루고 있고 그 첩을 데려오면서 그 기브아 족속에 머물러 있다가 사람을 내어놓아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자를 내어놓아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첩을 내어놓았다가 첩이 죽은 것을 보고는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신체를 다 절단하여서 지파의 숫자만큼 이렇게 신체를 절단한 것을 보내게 되죠. 그로 인해서 20장에는 이 첩을 죽인 기브아가 소속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는 베냐민을 완전히 이렇게 몰살하게 되는, 그로 인한 문제가 21장에 나옵니다. 베냐민, 그나마 남아있던 베냐민 남자들, 이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부분들,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주는 이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명절 때 오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강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악해지는 악이 한 개인에서 또 레위인의 문제로 또 베냐민 지파의 문제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루은 부분들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참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본문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 마지막 구절이 담고 있는 그 밑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 속에 왕이 계신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왕은 누군가? 진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는 것, TV와 여러 매스컴과 여러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모든 주권을 가진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자주 듣지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